성도님들, 사람하고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또 말을 나눠봐야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외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만 배워서 소통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습관, 사고방식, 즉 문화를 충분히 공부해야 외국인과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해봤지만 외국어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어를 충분히 배우고 문화까지 익히고 나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소통이 되는 기쁨은 이 공부할 때 고통이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습관, 문화, 사고방식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에는 이런 특별한 고통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이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별의별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진 사고방식, 생각, 욕심, 죄악 등등 이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순종을 위한 결단들이 필요한 거죠.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어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제야 이제 하나님과 나는 소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과 참 탁월한 소통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달하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뭐냐?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읽다 보면 참 어려운 거죠.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스가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를 통해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행히도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 사이에 이제 영적인 소통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일이 오늘날에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둡다? 하여튼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보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겐 예외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어를 사무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과 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가랴서를 제외한 나머지 환상들은 보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환상보다는 가장 정확한 말씀과 기도가 되도록이면 좋다, 정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성도님들, 이 환상 이런 거 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렵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20규빗, 그러니까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20규빗, 10규빗 되는 큰 두루마리, 우리 길이로 하면 대략 9m, 4.5m 정도 되는 초대형 두루마리가 뭐 한 이 바닥만 할까요? 한 이만한 두루마리가 이것보다 크겠네요. 펼쳐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펼쳐져 있다라는 건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루마리가 말려 있지 않고 펼쳐졌다는 건 임박했다. 그럼 날아가고 있다는 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는 받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겠죠. 근데 백성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당연히 세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사람들, 그래 이제 끝이 왔구나,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즉 이미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입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심판이 이제 임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겠죠. 큰일 났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회개로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걱정하지 마라, 어디 한두 번이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 이야기한 게 뭐 어디 심판 이야기한 게 한두 번이냐,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의 예고를 들었지만 반응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디 한두 번이냐, 지금까지 심판이 뭐 어디 한두 번 선포됐냐, 그 다 안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걸 무시하는 거죠. 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각양다양한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의 강력한 심판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앞서 세 가지로 나눠본 것처럼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다르게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부류처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환상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한 에바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에바가 뭐냐면요, 여기서 에바는 곡식 담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수량인데 곡식 담는 바구니, 그러니까 양이 얼마냐 재던 바구니입니다. 요 한 에바에 약 2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20리터.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성인 여인이 20리터 공간에 앉아 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빚어서 만든 여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담은 에바에 빚어 만든 여인의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무슨 말하는 걸까요? 에바 안에 여인상이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농사의 신을 어떤 여인, 예를 들면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같은 이런 여인의 신으로 두고 여전히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을 두고 그걸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 안에 여인상이 있다라는 말을 정확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한 일의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먹고 산다라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핑계 아래 우상 숭배하는 걸 쉽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굶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에바는 당연히 보이는 형식의 우상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마음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 자체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를 사실 여러 번 경고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성도님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먹는 일을, 이 유혹을 못 떨쳐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때 금식 후에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인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아담은 당당히 이 먹는 문제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욕망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늘 심판이 무섭죠.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만약 심판이 선포될 때, 그래, 나 이제 주님 앞에 떳떳이 설 거야 라고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